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여 사명을 완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사명을 완성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년 예배, 올해 첫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많은 묵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사명을 완성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으로 사명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맡겨진 임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10가지 되더라고요. 근데 8번째 임금의 말 또는 명령. 사명이라는 단어가 임금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금이 누구죠?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주권, 예수님의 통치권, 예수님의 왕 대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맡겨진 임무, 이것을 사명으로 받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인생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사명을 주고 맡겨진 임무를 부여하고 보내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적진에 뛰어들 때, 첩보 영화 많이 보죠. 영화를 볼 때 적군에 뛰어들 때 임무를 부여하고 그 첩보로 군인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특수부대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특수부대로 파견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사명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 나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그래서 사명을 맡기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마시고, 그냥 강물 흐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돈 벌기 위해 살지 마시고, 사명을 마음껏 되새기고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 복음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여러 가지 살았지만 그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자기의 사명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그 장로들을 초대해서 고별서를 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언급해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임무를 언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얘기한 것은 군사처럼, 특수부대원처럼 적진에 뛰어들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행전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사명은 뭐죠?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2021년에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정복하고 여러분이 쳐들어가서 마귀의 것을 빼앗아 오는 그런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어렵다고 하는 시대, 코로나 시대 때 적진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 강하게 하다는 이 하자크, 그리고 무릎, 발의 견고함을 지니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굴하지 않은 강력한 승리의 확신과 용맹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굴하지 말고 강력한 승리의 확신, 용맹성을 가지라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연휴 기간에 우리 아이와 영화를 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몇 년 전 영화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작전에서 들어갈 때 그 성공률이 본부에서 대통령과 그 휘하 장수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근데 가능성,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할 가능성은 5천분의 1이었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메가더 장군은 가능케 했어요.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뭘까요? 우리 믿음의 힘이요, 신앙의 힘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좀 미적미적하는 것을 신앙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의 힘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2021년의 비전, 사명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처럼 메가더 장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그 영화를 보니까 첩보 부대를 보내서 그 작전을 수행했어요. 상륙하려면 인천의 지리를 알고 폭탄이 매설되지 않느냐를 살펴야 되고, 그 당시에 바다에도 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기뢰 지도를 적군의 틈에 가서 아무 정보도 없는데 적군의 그 대장에 찾아가서 그 정보를 빼내서 기뢰를 폭파해야 배들이 들어올 때 미리 배들이 희생을 안 당하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팔미도, 인천 아까 팔미도가 있는데 거기서 등대를 켜줘야 돼요. 인천 상륙작전은 9월 15일 1950년 9월 15일에 감행된 작전이죠. 그래서 밤 12시 딱 되니까 팔미도에 등대 등불을 딱 켰는데, 그것을 작전을 수행한 부대가 엑스레이 작전을 한 그 엑스레이 부대와 또 켈러 부대, 거기에 나오는 영화에서 그걸 다루는 거죠. 부대원들이 어떻게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정보를 캐내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정보를 깨내서 기뢰를 파괴하고 팔미도 등대에서 불을 켜고, 이 작전 수행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대원들이 없었다면 수많은 희생이 따랐을 거예요. 딱 밀물과 썰물개차 2시간 차에 딱 적진에 상륙해야 돼요. 그 안에 못 상륙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제가 학생 때 배웠을 때 그냥 간단하게 쉽게 메가더 장군 영웅시하고 끝났는데, 영화를 보니까 좀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거기 하나하나 작전에 수많은 군사들이 작전을 수행했고 적진에 뛰어가서 정보를 켜내고 죽음을 고비를 넘기고 다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올 한 해 사명을, 내 인생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첩보 활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희생을 치러대고 정보를 캐내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전전도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자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의 신앙과 순종도 중요함을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수아 이제 1장 있는데 3장 4장 쭉 가보면 순종하지, 한 사람 때문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고 전투에서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내용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순종해야 돼.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본문 오늘 쭉 읽으면서 강의하면서 어떻게 올 한 해 사명을 완성할지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들었지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사명지로 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한 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임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많은 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인생의 사명, 곧 올 한 해의 사명을 받지 못했다면 기도함으로 그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백성의 사명과 함께 자신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사명지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지가 어딥니까?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직장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교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여호수아의 사명은 백성의 지도자였어. 지도자. 그게 사명이에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이끌고 비전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그 땅은 이미 가나안 땅은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쳐들어가야 돼요. 전쟁을 해야만 그런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직장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올 한 해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싸워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성과 싸우고 내 안에 불신앙과 싸워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 이 부여받은 것은 꼭 이루어야 합니다. 왜? 왕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대역적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왕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사명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 사명을 감당했냐? 내 인생에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고 감당했느냐? 천국에서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다 이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삼고 세를 베풀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천국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올 한 해를 사는 겁니다. 작은 그 천국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을 복음으로 감동시키기 위해서 직접 전도하지 못하면 감동을 시키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어진 사명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남을 섬기면서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 알아요. 그들이.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명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사명. 네 사명이 뭐냐.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사명을 주는 거죠. 가라. 우리의 생활도 행동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가라고 했잖아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 허상입니다. 꿈을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2절은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자를 박차고 여러분의 계획을 박차고 떠나기 싫은 걸 박차고 가야 돼요. 선교지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돼요. 가정에서 복음을 들고 가르쳐야 돼요. 사명은 행동력과 실천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명은 그냥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고 약속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주겠다는 거예요. 표준 설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력을 실천을 요구합니까? 밟아라! 그럼 주겠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그 비전, 그 땅은 없습니다. 신앙적 논리는 내가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바로 실천과 순종입니다. 이제 미적미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과 사명을 위해 이제 나의 익숙한 것을 떠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작년 한 해를 들어보면서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대로 전도하지 못했어요. 이제 올 한 해는 도전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이 동네를 누비고 부천 시내를 누빌 거예요. 전도지를 꼽고 전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결단합니다. 받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행동하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약해야 합니다. 강해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비전의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해지려면 비전의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강해질 수 있는가? 인천 상륙작전을 보고 명령이라는 영화를 보고 전쟁 영화 우리 아이와 좀 봤는데 왜 두려움 앞에서 전쟁 앞에서 강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비전 때문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는 게 비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6.25 전쟁 때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 비전이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소년병 얘기 나와요. 그 영화에서 메가다 장군이 6.25 전쟁 직후 6월 25일 발생했잖아요. 근데 3일 후에 극비리에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비행기 타고 막 첩보해서 왔는지 전쟁터에 왔어요. 3일 후에 6월 28일이겠죠. 그래서 후퇴하지 않은 그 한국 소년병을 보고 질문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싸울 총과 무기를 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마 그 소년은 15세, 16세 정도 됐어요. 메가다 장군은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소년병이 나라를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가 왜 인천 작전 상륙작전을 고집했는데 옆 수하에 많은 장군들이 질문했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소년병 얘기를. 그리고 장군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 승복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실제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소년병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소년병이 15살인데 죽음을 안 두려웠고 그렇게 했어요. 나라를 구하려는 그 열망. 아마 제가 왜 그 소년병을 상상하면서 왜 그렇게 용기가 있었을까. 근데 제가 추측한데 소년병이 앞에서 북한 그 괴뢰군한테 엄마 아빠가 총살을 당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원수를 갖기 위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총을 달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소년병의 열정을 보고 메가다 장군이 이 나라를 위해서 꼭 전쟁을 하고 승리하겠다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비전이 있으면 용감해질 수 있어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올 한 해 주신 그 목적, 목표예요. 비전의 모양은 그 사람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땅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의 모양이 광야, 레반에서 유브라데 온 땅과 대해까지 너희 영토. 이것이 그림의 지도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경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그려주고 그 비전의 모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의 모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열정과 열망이 생깁니다. 6.25 나라를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열정, 소년병의 그 열정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터로 뛰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정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타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사는 비전의 명을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돼. 어떻게 강하시려냐? 두 번째는 격려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따스한 음성과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강해질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의 격려를 받을 사람을 찾고 주위에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두십시오. 또한 여러분도 그런 격려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늘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못한다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용기가 생기려면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격려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격려하시고 격려를 받으십시오. 삶에 지친다면 찾아가서 격려를 받으세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격려를 받으십시오. 세 번째, 오늘 삶의 자세를 확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삶의 자세를 확정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6절에.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굳세고 용감하여라 표현했어요. 전쟁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말을 바꿔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에요. 명량 그 전쟁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필사직생 필생직사라는 그 한자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몇천 년 전에 말했죠.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서 사는 거죠. 26절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싸움때에서 의와 믿음과 복음 위에서 싸워나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전을 향한 그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이 그 비전을 향한 그림을 내가 싸워나갈 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섬기는 게 뭐예요? 싸워나가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나 자신의 죄성과 싸우고 복음과 믿음을 위해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 치열한 싸움터에서 자신의 욕심과 게으름 그리고 죄에 져서 낙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베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과 사랑이 사람들이 다 알고 귀하게 여깁니다. 올 한해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헌신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면 사람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죽어서 섬기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긴다고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여러분이 별 볼일 없다고 직업이 없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박하게 천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 봅시다. 전쟁에서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영웅으로 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결단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기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줘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의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강하고 담대했을 때, 죽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까? 세 번째,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것이냐. 세 번째는 신앙적 결단과 실천을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9절입니다.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는 뜻은 신중하다, 능숙하다, 번창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지혜를 얻어서 사리가 분명하고 그 하늘마다 능란하여 항상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형통하려면 말씀을 지켜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형통한 표현을 새벽 성경은 성공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올 한 해 성공을 원하면, 형통하기를 원하면 율법의 정도를 벗어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율법을 벗어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뜻이 뭐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지 못하고 둔감하여 말씀의 원래 뜻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협성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중보기도 하지 않고 좌파 우파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좌파 우파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죄하고 단죄하고 쓸어버릴 정치적인 적이 그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회개할 의무만 있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좌파 우파는 다 죄인이 아닌가? 다 죄인이에요. 인간입니다. 송문영신 예배 때 어느 교회 그 예배를 봤어요. 근데 그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좌우로 갈라져 있는 것을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좌우로 갈라진 것을 회개하더라고요. 이 나라와 모든 세대가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좌파 우파가 되지 말라는 게 하나님 편에 서서 좌파건 우파건 보수건 진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인들인 겁니다. 그들을 중보해 줘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 지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마태복음 5장 41절 말합니다. 또 누군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 제발 이거 좀 해줘요. 부탁해. 오리를 좀 같이 가줘요. 그러면 심리를 통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뒤돌아봤습니다. 적극적인 선이 없어요. 수동적인 선을 해요. 나한테 좀 이렇게. 근데 작년에 골로새서를 강의했습니다. 골로새를 보면서 골로새서 많은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었지만 특별히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모르는 사람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모른다고 골로새 2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들을 돈을 모아주고 사람들을 보내주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한국 교회는 우리들의 자화서, 현대인의 자화서 모르면 신경을 안 써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 사람 우리 교회는 얼굴도 몰라. 신경을 안 써요.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기도해 줘야 돼요. 좌파 우파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한국 교회를 되돌아봐요. 2020년을 되돌아보고 모르는 사람 신경 안 써요. 모르는 사람도 막
복받쳐오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를 위해서 중보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북한 모르잖아. 우리 지금 북한 어떻게 몰라요. 근데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 복받쳐오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모르는 얼굴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골로새 2장 1절에 밝히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회개할 거 거기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신경 안 쓰는 거. 모르는 선교사, 모르는 목사는 신경 안 써요. 개척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써요.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럴 때 어떻게 좀 신경 안 써요. 근데 어제 듣던 좀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분당의 어느 교회가 그 대형교회를 중지하고 30교회로 잘라가지고 다 30명의 목사님을 파송하는 내년에 그렇게 실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발보다 더 위대한 사도 같아요. 그걸 실천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쪼개서 이 지역사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사도바울과 같은 삶이 아닐까. 후대에 그를 사도바울급으로 위대한 사도로 그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한 해 여호수아 1장 오늘 말씀 묵상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선이 뭐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오늘 8절 9절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은 말씀을 묵상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올해 한 해를 시간을 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비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꿈을, 큰 뜻을 품으세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냥 돈 많이 좀 벌어가고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럼 두려움이 와요. 내가 내 돈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돈을 쓰니까 두려워지고 벌벌 떠는 거죠.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오늘 8절 9절에 있는 내용처럼 묵상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율법책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여라. 지켜 하는 사람 분당의 그 목사님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 주신 음성대로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목사님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대형고를 취하고 나눠서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1년에 내 인생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지로 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사명의 땅으로 가십시오. 가하고 담대하십시오. 가하게 담대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성취하시고 격려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격려와 따뜻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앙적 결단을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겠구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올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입니다. 가하고 담대하서 사명을 성취하십시오. 올 한 해에 주신 여러분의 사명 작년과 똑같으세요. 그 똑같은 가정에 똑같은 가족으로도 똑같은 직장으로 그러나 거기에 파송합니다. 주 예수님께 파송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앞장서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끝없이 달려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진에 돌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령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